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더운 여름이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더운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아주 아침 저녁으로 참 좋은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또 좀 더 좋아지겠죠. 참 이 계절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이렇게 늘 변함없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질문과 답 시리즈 36번째 시간으로 선한 영향력 26번째 시간 선용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잘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시간 선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대학교 때의 일이었습니다. 반에서 수학 성적이 매우 뛰어난 학생이 있었는데 자기는 뒤지기 싫어서 뒤지기 싫어하는 성격의 가필드는 그를 따라잡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친구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학생을 이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가필드는 유심히 관찰한 끝에 그 친구가 방에 불이 자기 방보다 10분 나중에 꺼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항상 가필드의 밤에 불 꺼지는 것보다도 항상 10분 후에 꺼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 그가 나보다 항상 10분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로구나. 그 후 가필드는 그 친구 방에서 불이 꺼진 다음에도 10분 더 공부하고 잠을 청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 꺼버리면 10분 후에 친구가 불이 꺼지니까 그 가필드는 그 친구가 소등하고 난 이후에도 10분 더 반대로 더 공부를 하고 잠을 청했다고 해요. 마침내 가필드는 그 친구보다 좋은 성적을 내게 되었다. 후에는 가필드가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런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분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이 10분이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취임사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10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크게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력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10분을 그냥 소홀히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 10분을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답을 여러분 충분히 맞출 것 같은데 밤낮 24시간 쉬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 뭘까?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은 흘러가는 세월. 맞습니다. 답을 못한 사람은 또 속으로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좀 늦을 뿐이지 내가 몰랐던 것은 아니다. 여러분 밤낮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흘러가는 것 그게 세월입니다. 그게 시간이죠. 그것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것. 아주 문제도 다 하기 전에 답을 맞춰버렸어요. 그래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것. 그 세월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게 맞추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월을 가수 이 세월의 가수 하면은 저는 유행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서유석 씨가 있잖아요. 서유석 씨의 노랫말을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마 좀 유행가를 불렀던 한가닥 한 사람들은 금방 알 거예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바요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우리가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다는 말.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세월, 즉 시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반복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렇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제 후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과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왜 이와 같이 세월을 아끼는 것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우리에게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고 그 시간들을 잘 선용해서 선하게 그거를 사용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 시간, 이 세월, 이것을 아주 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세월과 시간을 아끼고 그것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시간과 세월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신다. 즉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지혜를 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으면 세월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 그냥 내 모든 삶을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해서 세월의 원어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와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냥 시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 카이로스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인데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지금도 계속 똑딱똑딱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오늘 1분 그리고 뭐 20분, 1시간 이거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아주 뭔가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기가 막혔던 그런 포인트를 찍었던 터닝 포인트점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흘러가는 시간은 아니라 카이로스. 그 모든 시간마다 흘러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물을 딱 막고 물을 퍼서 고기를 잡듯이 딱 세월을 막아버리라. 여러분들이 세월을 막는다 해서 막혀지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4시간을 어떤 사람들은 뭐 25시간, 6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거의 뭐 2시간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왜? 2시간은 제대로 남기고 피로를 위해서 뭔가를 유익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 22시간은 그냥 흘러보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고 아무것도 유익하게 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도 없고 사람을 유익하게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밥 먹고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시간을 여러분 붙들어서 그 시간을 붙들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그 세월은 카이로스, 아끼라고 하는 이 헬라 언어에 보니까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뜻은 후속하다, 속량하다, 완전히 사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 위해서 뭐를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시간은 대가를 지불해서 그 시간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아닌데 돈 주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 시간들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들을 대가를 지불해서 사다, 매점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후속하다, 또 속량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죄 가운데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아담 이후로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의미가 바로 후속하다, 속량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원래는 돈을 대신 지불하고 노예를 구해내는 것을 뜻하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낀다는 게 뭐냐? 건져내는 걸, 끌어올리는 걸, 끌어올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는데 끌어올린다는 게 뭡니까? 태평양 바다에 수많은 고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글우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다가 진짜 보고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바다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고기들 다 끌어올려가지고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고기가. 자, 고기가 태평양 바다에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거를 끌어올려야 내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평양 바다 속에 고기로 비유한다면 그 고기를 내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건져 올려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고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부들은 수많은 노력과 대가를 지불합니다. 시간을 지불하고 그리고 노력을 지불하고 그리고 여러분 힘을 지불해서 그것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고 소유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시골에서 우물가에 가서 뚜레박 있잖아요. 거기에 물은 막 뚜레박 줄이 길잖아요. 굉장히 깊어요. 거기 다 내려가지고 그 뚜레박 그 그릇에서 물을 이렇게 펴서 끌어올리잖아요. 여러분 우물 속에 아무리 좋은 생수가 막 터져 올라와도 그거를 그 속에 나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뚜레박을 내려가지고 거기 있는 물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끌어올린다는 말이 바로 아낀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래요. 시간이 흘러가는 걸 그냥 두면 그냥 다 흘러가 버려요. 내 것 되지 않아요.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 시간을 구원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시간을 구원한다. 시간을 건져내야 된다. 흘러가는 시간을 내 시간으로 건져 올리고 끌어올려야 된다. 그러게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된가 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한갑을 지났잖아요. 뭐, 얼마 전에 전도, 김원희 성도님 전도하려고 하는 그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본인은 그러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처로 충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독교 용어를 빌린다면. 그런데 86년 동안 살면서 교회는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교회 나온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앞으로 뭐 나오시겠죠. 그냥 교회 뭐 예수 믿으라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바깥에서 만나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자니까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처로 충만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지만. 근데 그분이 이제 저보고 이제 나이가 얼마 됐냐고 그러길래 한갑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또 그러면 또 칭찬할 줄 알더만 내가 그렇다고 다 받아들인 거 아니지. 아이고 자기는 제 나이가 3, 40대인 줄 알았어요. 3, 40대 제가 그거를 믿나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뭐 30대처럼 보일지 40대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70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 뭐. 근데 그거 뭐 70 본다고 해서 제 나이 70 되는 것도 아니고 3, 40대로 본다고 해서 제 나이가 3, 40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온 날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크게 굴곡지면서 이렇게 보면서 참 죽음의 사슬을 넘긴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도 했는데 29살 때 그 스위스 때 그 스카니아라고 하는 바퀴 12개짜리 잔뜩 모래를 싣고 간 탱크 아닙니까 그거. 그거하고 제 프라이드하고 정면 충돌을 한 적이 있었고 그때가 29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9수가 있다는데 39살 때 또 무슨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49이 되기 전에 47살 됐을 때에 여기 아주대학 병원에 응급실에 119 저는 생애에 한 번도 안 탈 줄 알았어요. 저 119 차는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119에 타고 어디 병원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 건강하다 나 119 한 번도 안 탔다?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게 자랑 삼아 내가 건강하지. 내가 얼마나 운동해서 나는 119와 상관없다? 그리고 자녀들도 너무 자랑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참 올곧게 바르게 잘 자라서 성장해서 이게 내가 무엇을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러군가 내 자녀가 잘 되고 할 때 그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는 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인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뭐 있으면요, 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해서 견딜 수 없어 해요. 뭔가 조금 남에게 잘하면 이상하게 말을 꼬가지고요. 아닌 듯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모든 것들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야지. 나는 우리의 한 번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어.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자식 때문에 속상하는 부모들 들으면 너무너무 부럽죠. 근데 그렇게 막 공연하게 하면 그렇지 못하고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 울고 있는 사람은 더 아파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일 있고 지금부터 한 13년의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아주대학병원에 그 입원한 게, 그리고 집중 치료실에 입원돼 있었는데 그때 급성 간염이 와가지고 남자들의 그 정상 수치가 40입니다. 40 이하여야 돼요. 간 수치가 GOT, GPT, 뭐 GTP 이런 게 다 그래야 되는데 제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잘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3,000. 그 입원했을 때는 2,300, 한 개는 2,300, 한 개는 2,200. 그러니까 병원에 막 그냥 의사들이 막 눈이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막 어디로 끌고 가고 그 이튿날 3,000이 넘었어요. 의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거기서 제가 죽지 않고 살았어. 13년, 14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13년, 14년을 더 살면서 그때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는데 그때 죽지 않고 14년의 세월을 더 살고 난 이후에 내 삶을 뒤돌아볼 때 그때 죽지 않기를 천만다행이었구나.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그때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살려주셨구나. 야,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그래야 되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도 엄청난 일을 뭐 한 것 안 하고 그보다도 그 별로 없어요. 13년, 14년 살면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서 지옥 백성, 천국 백성 만들었냐? 그것도 별로 없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설교할 때마다 늘 해머로 머리를 빵빵 맞은 기분이야.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어. 여러분들은 이런 죽음의 위기를 몇 번 넘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안 넘겼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위기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마다 보이진 않지만 지켜주셨고, 내가 1년 전에 죽을 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5년 전에 죽을 위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5년 또 10년 이렇게 연장을 계속 시켜주시는데 내가 하루를 더 살면 하루 더 사는 만큼 하나님께도 플러스 되고 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에게, 그리고 교회로서는 교회에 유익한 사람, 내가 죽지 않아야 될 이유,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해. 이렇게 내 삶이 되어질 때 얼마나 내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죽을 고비를 29살 때도 넘기고 살려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대단히 미안하지만 또 다른 한 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어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너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되잖아.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일이 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못 이루고 가면 안 되잖아. 그 뒤돌아보면 후에 막심한 세월들을 흘러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나에게 거는 기대 때문에 오늘 또 살려주셨구나. 어떻게 이 시간 한 시간을 잘 순종해서 잘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 오늘 살고 내일을 하루 더 산다면 내일 하루 더 살아야 될 만큼 오늘 하지 못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나이만 먹고 세월만 갖고 그러다가 힘 빠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간다면 이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게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방법은 여러 가지.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겠구나, 시간을 선용해서 남길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시기도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를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고 그거를 여러분 좀 디테일하게 짜가지고 그 시간들을 여러분 계획 속에 가두어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 시간을 묶어놓고 내 삶을 살아야, 그렇지 않으면 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믿어버리고 그냥 세월 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내 인생을 그냥 두면은 힘없이 맥없이 여러분 물 따라 그냥 흘러가는,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한 조각배처럼 내 세월이 끝날 거예요. 근데 흘러가는 세월을 역으로 이용해서 뭔가 치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왜 아끼라고 그러겠어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다. 이쯤 돼가지고 하나 더 퀴즈를 한 번 더 내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 금이 세 가지 금이 있는데 첫째 금이 뭘까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황금, 돈, 황금. 그 다음에 우리 음식에 없어서는 안 될 것 소금. 그 다음에 뭘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Here and now. 지금. 늘 지금. 지금 점검해봐야 돼. 내가 지금 믿음이 지금 있는가? 사랑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아냐? 우리 장롱 속에 금송아지 4-5마리는 좋게 있었고 때로는 4마리 되기도 하고 3마리 되기도 했는데 늘 우리의 장롱에는 금송아지가 있었어. 언제? 왕년에 내가 왕년에 한 가닥 했어. 이 봐봐 알통. 내가 딱 나문에 뜨면 다 사람들이 사라졌어. 그 정도로 내가 힘 빼놨은 사람이야. 언제? 왕년에. 여러분 왕년에를 자랑하지 말고 왕년에 내 모든 전력이 화려해도 왕년을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떠냐?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생명이다. 그 시간 똑딱똑딱 지나가요. 이게 지금 모든 배터리라든지 뭐 건전자 이거 한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딱 충전시켜 놓으면 그냥 계속 시간은 방전돼 갑니다. 이제 어느 순간 방전되면 똑 떨어집니다. 그때는 안 돼요. 계속 지금 똑딱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시계를 만드는 장인이 아들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계라는 게 만들어서 줬어요. 지금은 여러분 시침, 분침, 초침 없잖아요. 뭐 여러분들 핸드폰 보고 그러던데 이 핸드폰에서는 막 그냥 엄청나게 초침보다 더 빠르게 더 빠르게 1초 하는 순간 60번 돌아가는 게 보여요. 지금도 막 계속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한 지 29분 36초 38초 뭐 말하기 전에만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성인식 하는 날 손수 만든 시계를 선물했어요. 그 시계는 특이하게도 시침은 동으로, 분침은 은으로, 또 그 초침은 금으로 만들어줬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지금 시침이 금이 되고 분침이 은이 되고 초침은 이 동이 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아니다. 초침이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초를 잃은 것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시간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초침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1초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가 만든 시계를 보면서 초침이 금이다. 야, 초 똑딱 금이다. 똑딱 금이다. 똑딱 금이다. 똑딱 똑딱 하는 이것이 금이요. 이것이 생명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이렇게 계획을 좀 짜고요.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시간을 살면서 별로 남긴 게 없는데, 내가 10년 세월을 한번 그냥 1년에 한번 살아보자. 1년을 10년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래, 잠을 10시간 자야 되는데 딱 1시간만 자고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면 안 돼요. 조금씩 해보는. 그래, 계획을 잡는. 저는 1, 2, 3, 4를 하루에 좀 실행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안 됩니다. 1시간 운동을 좀 해보자. 병원 가면 의사가 꼭 얘기해요. 밥은 못 먹어도 운동을 하세요. 그랬거든요. 밥은 안 먹어도 운동을 하래요. 여러분, 의사들이 보니까 고혈압 환자들도 가면은 약주 주면서 여러분 운동 좀 하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도 약주 주면서 약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나는 부러운 거는 운동 안 하고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 진짜 부럽더라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당도 있고 고혈압도 있으니까 물어보면 인사가 그거야.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 모임 있는데 전혀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언젠가부터 모이면 그 얘기야. 건강 얘기야. 아유, 목사님 살 좀 올랐는데 또 한 분 또 엄청 그냥 당이 있어가지고 빼짝 말랐거든요. 곧 추구하기 직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다음 벽올로 한 번씩 만나는데 3명이 만나는데 당연히 보면 아이고 살 좀 올랐네. 그 얘기부터 시작하면 또 당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지난번에 오셨던 정흥근, 이름 또 발음하기 힘들더라니까. 흥할 흥, 또 뿌리근. 뿌리가 흥한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진짜 뿌리가 건강하더라고. 86세인데 치아가요. 벌레 먹은 게 한 게 없대. 아이고, 저놈 임플란트 한 게 얼마나 많아. 아우, 진짜 굉장히 뿌리가 아주 흥하네요. 이가 얼마나 맷돌이 중요합니까? 이 흔들흔들하면은 밥을 먹어도 맷돌질을 제대로 못하고 삼키면 또 위도 또 그렇고 다 힘들잖아요. 괜찮더라니까. 그분을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물어보니까 제 나이보다 더 많은 사람 운동 하나도 안 돼. 운동 1도 안 한대. 그런데 고혈압도 없어. 당뇨도 없어. 고지혈증도 없어. 와, 부러워. 내가 그래서 그냥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냐. 부모님께 감사해야지. 부모님이 이 다리 튼튼하게 그러다. 물론 부모님도 잘나준 거 감사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럽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계획을 짜고 오늘부터 여러분 짜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건 되는 대로 살게 돼요. 못 남깁니다. 그냥 되는 대로 믿어도 안 돼요. 뭔가 여러분, 뭐가 있으면 물도 막아놓고 고기를 잡으면 물을 퍼내야지. 막아야 된다니까요. 흘러가는 시간을 막으세요. 그 막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계획을 좀 짜는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계획이야? 죽을 때까지 계획 짜고 거기에 나를 계속적으로 집어내야 돼. 안 그러면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 2, 3, 4를 하는데 1이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하려고 하는데 2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은 8시간 기도하니까 2시간 별로 콧방귀 끼는 것 같은데 2시간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시간 성경을 연구한다든가 말씀 준비하는데 그 시간 좀 투자하자. 그리고 제가 굉장히 집중하는 것이 전도인데 이 전도는 영혼을 우리 교회로
와서 부흥되고 그거는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된 것은 이 전도 마음껏 하려고 목사 된 거 아니냐. 예배 마음껏 드리려 목사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좀 해봐. 이 시간들을 문을 막듯이 막아놓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곡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그리고 뒤돌아보면 별로 남긴 거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내가 너를 이 땅에 살려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런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께 유익될 만한 게 뭐가 있나 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80까지 살면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시간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헛송세월하고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셔서 꼭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